이 시간에는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첫 부분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총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팔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하면 사람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역설의 복입니다. 왜 역설의 복인지 다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나의 빈 자리를 또 채우거나 또 애써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우고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만사형통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자손들도 이렇게 잘 낳고 낳은 자손들이 건강하게도 잘 자라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거나 내 몸으로 체감되어져서 느껴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바로 천국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 그 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바로 이 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마음의 상태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복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그 대상의 어떤 그 상태를 보고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적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이 8가지 복은 바로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별도의 복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복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또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적선을 구하는,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이렇게 바구니나 깡통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 것을 구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바구니나 깡통이 비어 있지, 돈이 가득 채워져서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돈이 넣으면, 저도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면 이렇게 다 모아갖고 자기 포켓에 넣고 빈 깡통이나 바구니를 또 이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비어있는 바구니나 깡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깡통에 지폐가 들어오든 동전이 들어오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에 따라서 이거밖에 안 줘, 이렇지 않고 무조건 어떤 동전이든 어떤 지폐든 들어오면 바로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의 상태, 겸손한 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으로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양지이든 음지이든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은혜의 기초이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동령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그런 복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그 깡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의 가난을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이 세우고자 하는 자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땅이 부드럽지 않으면 복음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이란 부드러운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갈과 돌과 또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 상태를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고, 바로 겸손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우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미국입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 합치더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가난한 심령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천국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바로 딱 눈치채겠죠. 아, 이 세상에서는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우리의 심령의 스케일,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천국을 떡하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의 피로 내 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큰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또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또 범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고 또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쉽게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런 부족을 아는 자들, 이런 슬픔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슬픔입니다. 슬픔은 좋은 감정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감정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애통의 감정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회한의 슬픔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아니면 죄의식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죄의 문제에 직면해서 오는 그런 슬픔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임을 깨닫고 느껴지는 이런 슬픔들이 약간 그 경중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내가 죄인이지 하는 이런 죄가 들킬 때 아니면 이렇게 드러나기를 그런 꺼려해서 느껴지는 슬픔도 있습니다. 아주 좀 작은, 아까 굉장히 씬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죄에 대한 의식들을 계속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죄인인가? 또한 이 실망에서 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내려가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서 낙심이 되고 이 낙심에서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이 좌절은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웬만한 어떤 죄를 짓고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내가 이 정도 죄인가? 바로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지만 그의 심중은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죄의 근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절박함도 있었지만 내 자신이 어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숨 한숨 한 호흡 이 내뱉는 것이 이 죄의 입김, 내가 내뱉는 이 입김조차도 죄의 입김이구나.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가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주로 우리 팔짱을 끼고 봅니다. 아 맞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 난 그들보다 좀 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잠재의식을 이렇게 쭉 깔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기관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제사장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로 태어났더라면, 제사장들로 태어났더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맞아 라고 혼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바로 뱀이고 독사의 새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복을 또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그렇죠. 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손수건을 건네고 또 눈물을 닦으라고 다독여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책이죠.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풀지 못해서 사도 요한은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누가 이 인을 뗄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도 요한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또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의 눈물병에 담으시며 슬픔을 제시고 그 슬픔을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애통으로 시작했지만 위로로 끝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통과해서 의인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한탄할 필요가 없이 또 우리의 슬픔도 낙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난이 있습니까? 심령에 가난이 있습니까? 또 애통함이나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